안녕하세요. 정면 목사입니다. 10월 1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쯤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 곧 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며 그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어지는데 유다의 살 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라고 전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메시지마저도 너무나 슬픈 메시지였고 안타까운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멸망한 광경을 직접 보고 그리고 멸망 이후에 비참한 상황까지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이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하고 전달했던 그 메시지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잘됐다 라고 하며 매몰차게 유다에 대해서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슬퍼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도 예레미야는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분노했기보다는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퍼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바로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인간의 언약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고 슬퍼하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한 것은 잘했다 칭찬하고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됐고 결국 이러한 결과를 이루었다 라고 비판해도 될 사람이지만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그것이 자신 역시도 나라를 잃고 집을 잃어서 그런 것이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장부터 5장까지 5편의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제 이러한 절망과 슬픔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녹여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1장에서 예레미야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처럼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구구절절 슬픈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이미 멸망한 상황이기에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들,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옆나라, 애굽과 바벨론과 아수르와 주변에 남유다가 보기에 좋아 보였던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결국 하나도 남지 않았다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애가에서 나오는 여러 수식적 표현들, 감정적 표현들은 무엇입니까? 쓸쓸하고, 탄식하고, 슬픔에 잠기고, 괴로움에 젖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위로를 찾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따를 때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감정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며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그리고 그 모든 절망을 짊어지고 겪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했는지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의,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벗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고 그것을 향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쓰며 나아갈 때 결국 우리의 썼던 그 모든 것들이 조롱거리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가식의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집니다. 더러움을 감추려 했던 그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이제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위로를 받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처럼 감추고 위선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슬픔과 절망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러지 않아야겠구나.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절망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비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다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한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절망이 언제든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 나의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고통의 전과 지금과 후를 알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작도 하나님이시며
고통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한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고, 그들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그들의 아픔과 함께 아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책임 역시 이 땅에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온전한 소망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옆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절망과 슬픔에 젖어서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위로와 기쁨을 선택합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위선의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그 끝에 멸망이 있음을, 이러한 절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 옆에서 함께 울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